현재 미국의 유명한 회사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한 해에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아주 귀한 기업입니다. 본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CEO가 현재 그 회장이 메리안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이건 웨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가 나이가 30살 때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그 눈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젊은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인생을 포기하고픈 이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아주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참 눈물 흘리고 참 자신 인생을 한탄했던,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이제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시다. 다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고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 삶의 용기를 갖고, 그렇다면 내가 앞을 보지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그마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회사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을 또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미국은 그런 것이 많아요. 미국은 주로 집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블럭으로 콘크리트로 집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주로 나무로 많은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집을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오래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수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청소 용역 업체 비슷한 그런 아주 참 형편없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회사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출발을 하면서 그 기업의 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 초기부터 그런 경영체를 갖고 모든 일, 내가 어떤 구전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다. 이런 분명한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모든 가맹점이 있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룹과 같은 큰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려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은 소외된 계층의 가난한 이웃들,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못 살고 병들어 있는 이런 이제 주변 나라의 주변 이웃들을 돕는 이런 글로벌 기업과 같은 이런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제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유명한 이 기업이 바로 이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흘러보게 되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나 시련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면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왜곡하여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시련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모압으로 옮겼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달랑 이제는 나오미와 함께 그 참 딸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단 둘이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좀 찾았을 때에 참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참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다 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다오 할 정도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 한때는 기쁘고 즐거웠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았기에 참 이렇게 남편과 함께 참 모압 땅으로 피난 갈 정도의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참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수근수근거리고 했던 이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였기에 참으로 자신의 처한 그 삶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같은 역경의 시련에 도무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믿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따라왔던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룻이 참 어머니가 권고하는 대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하여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이 룻기서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물은다 하는 이 히브리文문은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엘. 그런데 이 실제로 유대 사회에 이제 옛날부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에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혈족 땅을 그 친족 가운데 그나마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갑자기 가난해진 그 자신의 친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일부를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그 친족의 땅을 대신 사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때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친족이 대신 그 부당함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 5장 8절을 보면은 한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가지고 또 대를 이어주는 뭐 이런 책임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업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 기업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나오미가 그의 자부 룻을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 보내었는데 새벽까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타작마당은 그냥 단순한 뭐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마당이 아니었어요. 그 타작마당은 정말 그 상황이 아주 참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문 남성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타작마당에 계속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캄캄한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환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내갖고 그것도 밤을 지나고 새벽까지 그렇게 그곳에서 기다려라 말을 했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 왜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서 이 타작 마당에까지 가서 온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룻기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룻이 다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룻에게 본문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그 타작마당에 이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오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 던져졌던 룻이 그런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을 하고 두렵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그 타작마당에 피말리는 순간 같은 그 위험한 그 정의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연약한 여인 룻을 보아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이 같은 역사,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본문대로 17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래, 빈손으로. 거기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말은 이것은 엄청난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그 위험한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 타작마당에 현장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보아스가 룻의 그 같은 어떤 삶의 태도 이것을 그가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룻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하는 말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마치 이 같은 타작마당과 같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캄캄한 흑암 중에 우리가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미술을 그리는 화가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그 화가들이 그냥 색감을 물감을 갖고 막 이렇게 막 칠을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세요. 제일 먼저 캔버스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스케치. 그렇죠? 스케치를 먼저 해요.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 사람은 스케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스케치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요. 스케치를 하는 방법. 스케치를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할 때에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을 미리 다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캔버스 안에 뭐 아무것도 이렇게 그리신 것이 없어요. 전혀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펜을 들고 이 스케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믿음에 우리가 이 펜을 들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서 타작마당에서 이 같은 믿음의 스케치를 했을 때에 뜻하지 않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게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증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장래의 바다 유업을 향하여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잔뜩 아브라함이 안겨주고 뭐 응답해서 그래 그걸 가지고 그 길을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려졌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던 그 꿈,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꿈을 가진 요셉이가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는요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개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믿음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 꿈을 붙들었을 때에 꿈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나오미나 룻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타작마당이지만 타작마당에서야 그 믿음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전대로 또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룻기 4장에 쭉 보시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가정 가문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훗날에 다윗의 그 계보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까지 이어지는 별로 이방인의 신분에서 출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출발점이 뭐냐? 믿음으로 갔던 타작마당.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작마당입니다. 이 세상은 타작마당입니다.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놓아버릴 수 없는 이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믿음의 소망에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완악하고 간악합니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세상이요. 요즘 교회도 참 그렇게 기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따뜻하고 정의만 하고 가난해서도 뭐 나눠 먹을 줄도 알았고 이랬는데 요즘 교회들 보면 그래요.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마다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분당에 어느 큰 교회 최근의 소식입니다만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분배방상이 나버렸어요. 교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폭행이 일어나고 1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요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 타작마당에는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첫째도 둘째 셋째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좌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앞서가고 사람의 말이 난무하고 사람의 방법이 난무하면은 그 공동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은혜예요.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는 믿음의 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세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법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종교까지도 이제는 간섭하려고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의 법이 난무하는 이런 정말 위험증에 지금 나라가 지금 노출되겠어요.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어떻게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어떻게 나라가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와는 전 상관없는 인간들이 설치되는 이 세상.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우리 믿음의 터전만큼은요 하나님 은혜가 작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루세, 보아스의 타작마당 같은 희망이 전혀 없는 그치로 빠진 험난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가슴에 꿈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현재의 삶의 고난의 문제, 당면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룻이 한밤을 전하였던 타작마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한순간에 어떤 위기에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타작마당을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참으로 그친 타당마당이었어 한숨 짚고 눈물 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참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섭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타당마당 같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